나라마다 국가적인 애도와 아픔이 있는 달이 있습니다. 또 각 나라마다 그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국립묘지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원수가 그 나라를 방문할 때에는 꼭 둘러서 애도를 표하는 것이 국가 원수의 귀한 책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나라가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한 것은 이 달에 6.25라고 하는 한국 전쟁으로 씻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아무리 논해도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절대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피해가 어마어마하지만 그 후유증은 더 심합니다. 전쟁 끝난 지 벌써 70년 넘었지만은 그 전쟁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 때에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 희생도 불가피하지만은 그 전쟁 때에 전사한 군인보다 죽은 백성 숫자가 더 많았고 또 전쟁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백성들의 희생이 끊이지 않으면 이 한국 전쟁은 즉 6.25는 영토 싸움이 아니라 강대국 간의 대리 전쟁이었고 또 자유주의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이데올로기, 즉 이념 싸움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고대 전쟁처럼 그냥 정복을 위한 땅 따먹기 싸움이라면 전쟁이 끝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쉽게 정리가 되지만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는 이런 이념 문제로 인한 전쟁은 그 후유증이 평생에 걸쳐 이어짐을 봅니다. 전쟁 끝나서도 이 통치수단 명목으로 애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습니까?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일이 먼 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의 노골적인 방해가 가장 큰 요인됨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정치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강대국의 그 방해 공작에 은밀히 동참하고 있음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쯤이나 이 정전 협정이 종전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서로 간에 왕래하며 살아갈 날이 올까 늘 아픈 심정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오늘 6.25 71주년을 기념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는 북한보다 더 큰 힘을 길러서 상대를 이길 전쟁이 아니라 저들이 다시는 싸움을 걸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을 보유함과 동시에 다시는 싸움이 없고 평화가 있는 나라, 또 우리 한민족이 다시금 국토와 사상과 정신이 하나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 때에 우리 국군 18만 5천 명이 전사했고 유엔군은 3만 8천 명, 학도연군 2천 명, 북한군은 30만, 중공군은 20만, 서로 간의 전사자가 70만이 넘었고 이때 죄 없는 민간인들은 무려 150만이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아가 수십만 명이 발생했고 전쟁 후에는 북한의 협조했다는 이유로 애꿎은 양민들은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한 모든 산업의 파괴와 가정의 파괴, 사회의 파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큰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건물도 파괴하지만 우리 인생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부 정신나간 정치인들은 전쟁 불사를 주장하지만 전쟁 나면 그 희생은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 아들들과 손주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해야 하지만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전쟁은 결사 반대해야 합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은 우리 고구려의 광기토 대왕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추앙을 받지만 그는 인간적으로는 평생을 전쟁으로 살았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물론 군인이기에 전쟁을 해야만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전쟁 속에서 평화를 염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평화를 염원했던지 그 아들 이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의 뜻이 바로 샬롬이며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큼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전쟁 나면 내 고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지만은 대신 아끼는 부하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 그리고 자녀들의 고아됨, 아내의 과부됨을, 또 힘없는 백성들의 피해됨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 아들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력이 강하고 국력이 강해도 전쟁은 일어나고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통일을 외쳐도 이것을 방해하는 더 강한 나라들의 힘 앞에서는 우리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하나됨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성군 다윗 임금이 인생 말년에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여 도망갈 때에 기대했던 그 내용입니다. 천하의 다윗이 적군도 아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주위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 바치는 그 막강한 이 나라의 임금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나라 간의 아니라 나와 너의 싸움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가장 친한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 삶의 전쟁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967년 6월 5일에서 10일까지 벌어진 제3차 중동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명 6.1 전쟁으로 더 알려지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중동의 연합국 6개 나라와 전쟁하여서 6일 만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과 영국이 지원을 했지만은 이 중동에는 소련을 포함한 8개 나라가 중동을 지원했습니다. 두 나라의 전력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적처럼 6일 만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자기 영토의 6배나 되는 땅을 되찾게 됩니다. 이집트가 차지했던 그 시나이 반도와 가자 지구를 탈환했고 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동예루살렘을 탈환했으며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스한 지구와 또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이 전쟁에서 탈환했습니다. 이 모두 다 과거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이 전쟁 때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자기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방송국에 앉아서 출전한 군들을 향하여 시편을 낭독했는데 온 전장에 스피커를 통하여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낭송한 그 시편 기도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모두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임을 압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는 성산에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이 내용입니다. 전선의 군인들은 이 확신에 찬 국방장관 모세 다연의 이 기도에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힘과 무기의 힘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기고 싸우는 이 민족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추격합니다. 온 백성이 울부짖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온 백성이 원망하며 울부짖을 때에 모세는 담대히 선포하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그 기름 기둥을 애국 군대와 백성 사이로 옮겨와서 밤새도록 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 건넌 후에 애국 군대가 바다를 건널 때에 이 파도를 덮쳐서 그 모든 군대를 몰살시키셨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6.1 전쟁 때에도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싸웠습니다. 모두가 가망 없다고 평가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오히려 잃었던 영토를 더 회복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날 이스라엘은 전력의 열세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완전히 도륙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전력 차이에 이스라엘은 절망이었지만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과거 솔로몬 왕이 이 성전에서 적국의 침입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적군은 전멸하였고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에 걸쳐서 그것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결코 아픔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높이는 영광이 주어짐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환난 때에 주를 부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굳건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전쟁 지난 지 70년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세계 7위의 군사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굳건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환난 때나 평소에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천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썩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굳건히 존재하는 이유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하는 백성이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서 있음을 모두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또 만일 전쟁이 벌어지면은 우리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정부가 집권을 하든 간에 전쟁을 하자는 정권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정권을 지지합니다. 전쟁은 어떤 대가를 치르다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전쟁으로 혹독한 환난을 겪었지만 우리는 후세에까지 이 혼란을 물려주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불어 정치인들의 권력욕과 오판으로 인해서 전쟁 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소명이 되어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해마다 6월이 오면은 온 나라가 애도하는 기한을 가집니다. 더불어 극성 민족주의자들은 이 유교를 다시 꺼내들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합니다. 이들은 전쟁도 불사하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이전 백성에게 다시금 그 참성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을 기억할 때에
국군 전사자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더 아픈 가슴은 이 국가적 폭력에 의한 민간인의 죽으면은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때 죽은 군인보다 죽은 백성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이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이 전쟁 때 죽은 민간인들은 주로 사상범들입니다. 과거에 잠시 공산주의를 찬양했던 사람들, 또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 이승만보다 김구를 지지했다는 사람들은 모두가 좌익으로 분류되어서 빨갱이라는 죄악으로 투옥되었고 모두가 다 전쟁 때에 국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주의 4.3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보도연맹 사건, 또 대전형무소 집단 학살 사건, 이 모두가 다 국가에 의한 죽음들입니다. 더불어 그 후손들은 빨갱이 후손으로 낙인 찍혀서 몇 대째 자손 대대로 국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고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눈과 귀와 입을 닫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국가는 그렇게 많은 백성을 유린했습니다. 그 유족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좌익의 후손 연좌세대라는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이 억울한 일이 많이 밝혀졌고 누명을 벗기도 했지만 그동안 받은 그 아픔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제 국가는 이 사실을 밝히고 온전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반란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하기보다는 땅을 치며 애통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어야 했는데 왜 네가 죽었느냐 하면서 그는 3일간을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이것이 못마땅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왕을 구했는데 왕은 오히려 저 반란자들을 더 사랑하시니 차라리 그가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더 나았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불만을 품습니다. 아들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들이 알 리가 없지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위치가 아닙니까? 아까 보았던 그 영상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적이 되어서 싸우는 그 전쟁, 이것이 바로 전쟁의 참상입니다. 해마다 6.25가 되면은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는 우리나라를 도와준 유엔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전쟁통에 이렇게 저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다 아름답게 해결되어야 온전한 종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이 끝난 후에 압살롬 편에서 자기를 배신한 자들, 자기를 저주하며 비난했던 모든 자들, 이들을 다 법으로 엄벌할 수 있었지만은 자기 백성님으로 다 용서해 줍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저쪽 편에 섰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모든 반란자들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가 가장 좋은 회복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가 하십니다. 그러나 전쟁 후의 모든 수습은 오로지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사상으로 인한 상처는 우리 모두가 같이 마음을 합하여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그 참상도 잊지 말아야 하지만 이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아직도 누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후손들의 아픔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월은 해마다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희생한 국군 전사자와 이웃들의 아픔과 함께 또 국가에 의해서 내 나라 국군에 의해서 억울한 희생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해결될 때에 이 나라는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치유하라고 하나님은 해마다 우리에게 6월의 아픔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여 이 전쟁을 주관하소서. 여호와여 이 민족을 주관하소서. 이 민족은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쯤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한 민족의 영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 날이 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어진 영원한 책무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전쟁의 참상만 기억하고
원수들의 만행만 기억하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더 깊은 아픔이 있음을 알고 기억하면서 치유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의무가 아닌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기도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우리 이런 기도로 살아간 나라여 살아갈 백성이 됩니다. 아픔이 많은 민족이지만은 이 아픔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 아픔을 함께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삶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극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이 나라는 온전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